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우리가 복음 올바로 가지게 됐다면 무엇이 시작되느냐? 모든 걸 살리는 응답이 시작됩니다. 누구부터 살아나냐? 나부터 살아나요. 복음 대신 그리스도, 복음 대신 그리스도로 심판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해방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중요한 시작을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가 복음 누린다 했을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전도자로 쓰임 받고 싶다, 이렇게 결단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새로운 복음의 눈을 뜨는 겁니다. 복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은 뭐가 되어집니까? 수용이 되어져요. 아, 그럴 수 있구나. 이해되어집니다. 초월되어져요. 넘어서게 됩니다. 그럼 복음의 눈을 가지고 본다라는 것은 모든 사건 뒤에, 모든 사람 뒤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문제를 왜 주셨는가? 그렇게 되면 기도가 돼요. 너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저 인간은 왜 저러나? 이렇게 하면 뭐가 되죠? 탄식이에요. 하나님, 저런 인간을 왜 나에게 만나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기도가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눈부터 열려야 돼요. 그러니까 유일한 절대 방법이 뭡니까? 절대 방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 일이 왜 생겼을까를 찾는 데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뭐 어디에 찾아야 되느냐?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것부터 발견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복음 체질이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체질대로 응답이 와요. 체질대로. 내가 어느 정도 복음 체질 되어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응답이 올 겁니다. 그래서 복음 체질 안 되면 자꾸 어떻게 하죠? 율법도 아니고 유교 사상 비슷하게 가버려요. 조금 뛰어난 인물 나타나면은 막 눌러버리고요. 막 잘못됐다고 하고 내용도 안 들어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정말로 유일한 답은 그리스도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생각 버려야 된다가 아니라 필요 없어져야 됩니다. 내 생각 버려야 된다. 사실은 버린다기보다는 내가 막 버려야 된다기보다는 내가 사실 필요가 없죠. 진짜 것을 발견하면, 진짜 방법을 알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로 보니,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보니, 그리스도 필요하구나. 저 사람에게도 이 일에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다. 그러니까 절대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령의 역사 따라가면 돼요.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 딱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있죠. 혹은 내가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말씀 증거하기 위해서 간다. 하나님이 내게 다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리고 목회자가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은 그럴 때 있습니다. 이거는 전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그죠? 성령의 역사는 내가 제한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막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속에 있으면 내 무능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중요한 일을 이루는 통로가 돼버려요. 내 연약함이 하나님이 쓰시는 중요한 일을 이루는 그런 발판이 된다니까요.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내가 이 축복을 알게 되죠. 내가 누군가? 얼만큼 가치 있는 인생인가? 진정한 교회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내가 성전이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완벽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 속에 있구나. 그러니까 절대 기준이 어디서 나옵니까? 기준이 어디서 나와요? 성경 말씀이 지금도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구나. 그 눈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모든 답을 찾는 겁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이 성경과 맞는가? 그 질문을 한 번도 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성령인도 못 받게 되죠. 성령인도 못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기보다는 그 일에 내가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자꾸만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에 맞느냐, 이걸 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교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 주장이 성경의 말씀과 맞느냐, 그거를 생각하지 않으면 분명히 뭐가 되냐,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틀려가 됩니다. 그때는 맞았는데, 그때 생각할 때는 그게 맞는 것 같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니야, 이렇게 됩니다. 성경 말씀이 내게 다 기준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뭐가 되었습니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교회가 됐기 때문에, 교회가 됐단 말은 내가 선교사가 됐단 말이에요. 내가 있는 곳이, 내가 만나고 있는 모든 곳이 선교지가 됐습니다. 준비되어 있어요. 이게 신앙의 발판 아닙니까? 이 내용들이 쭉 신앙 발판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게 내 눈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런 믿음 고백이 있는가 보다가 아니라 내 눈이 되는 겁니다. 이 일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 복음이 필요한 거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그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거기서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느냐 찾는 겁니다. 거기에서 모든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죠? 지금 이 상황이 복음 증거를 위한 일이구나,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걸 찾는 걸 보고 보좌의 캠프라고 합니다. 그죠? 지금 있는 이 만남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교 때문이구나,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복음 증거하기 위한, 세계 복음화를 위한 지금 쓰임 받을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리고 미래를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미래의 선교를 위해서. 그걸 찾는 게 캠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우리가 막 현장 캠프한다, 뭐 전도한다, 이거는 1%도 안 돼요. 우리가 복음 증거했더니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 1%도 안 된다니까요. 99%는 뭐예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는구나. 그죠? 그걸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외 캠프를 가든 뭐 지역 캠프를 가든 뭐 대학 현장 캠프를 가든 뭐가 나와야 되느냐? 내 삶에서의 현장의 문을 발견해야 돼요. 그죠? 그게 진짜라니까요. 그럼 뭐 나가서 하는 거는 가짜냐, 그 말은 아니죠. 어디에 뭐 전도의 연습이 있고 무슨 진짜 전도가 따로 있고 이렇겠습니까?
그런데 지속적인 응답을, 내가 하나님과 통하는 응답을 계속 받으려면 내 현장을 놓치면 안 돼요. 그 너의 현장 가갖고 응답받는 것은 그 좀 깨닫기 위한 것이지. 그래서 막 뭡니까? 우리 지역 캠프 한다, 뭐 우리 노예 캠프를 한다. 그건 눈 뜨러가는 거지. 진짜 응답은 내 현장에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걸 발견하는 겁니다. 늘 만나는 직장 현장, 늘 보는 마을 사람. 마을 사람 하니까 좀 이상하네. 좀 약간 시골 같네. 동네 사람. 그리고 그 지역, 거기에 하나님 계획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걸 누리면 뭐가 보이냐? 아, 하나님이 작은 일, 큰 일,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는구나. 절대 주권하고 비슷하지만 이건 창조와 절대 주권 그 연결되어 있는 섭리, 통치 이런 얘기죠. 세밀하게 통치하고 계세요. 다스리고 계세요. 세밀하게. 모든 일을 다 아시고 안고 일어섬을 멀리서도 아신다 했어요. 세밀하게 알고 계세요.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다 했어요. 우리 머리카락 다 못 세잖아요. 머리카락 셀 수 있는 사람도 있긴 하더라고요. 뭐 두세 가닥 남으면은.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뭐 빠지기도 하고 나기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만큼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디테일하신 하나님, 세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도 어마어마한 우주를 움직이는 권능을 갖고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 계획이 있지 않겠느냐. 그 눈을 뜨고 보는 게 전도예요. 왜 그 예전에 그 1차 합숙 받고 나서 현장 가라 하잖아요. 현장 가라 하니까는 모든 눈이 달라지지 않던가요? 막 한참 말씀 집중하고 나가니까. 저는 1차 합숙 그 현장 가니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불행해 보이더라고요. 복음 없는 사람들이. 그래서 빨리 복음 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근데 거기서 이제 되게 충격받았던 게 뭐였냐면, 놀이터 있는 현장에 가서 아이한테 뭐 순수하니까 애들한테 복음 전해야겠다 하고 간 거예요. 대학생 때인데. 근데 걔가 그런 거 안 믿어요. 거기까지면은 뭐 그러려니 했을 거예요. 그런 거 안 믿어요. 큰일 나요 하면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나한테. 놀이터 바닥이 그런 우레탄이 아니라 이런 자갈도 있고 이런 그런 다음에 걔가 돌을 던지더라고. 그리고 충격받았어. 하나님 떠나 있는 인간 이렇구나. 그게 뭐냐? 평소에 그랬으면 저 싸가지 없는 놈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았겠어요? 부모가 자식 교육을 어떻게 한 거야? 이랬겠죠. 근데 복음의 메시지를 한참 듣고 집중하고 있는데 그걸 딱 보니까 뭐가 보여요? 영적 상태가 보이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작은 거 큰 거 다 합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큰 응답, 작은 응답이 따로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뭐가 있냐? 끝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까지 얘기하냐? 시한부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모든 인생은 다 시한부 인생이다. 언제인지 모르지 그냥 시한부 인생이다. 얼마 전에 그 드라마 되게 무슨 여왕 그 드라마 되게 재밌다고 막 보고 그랬어요. 그 무슨 여왕이지? 뭐 슬픈 여왕인가? 에? 내 이름이 계속 무슨 여왕입니다. 아무튼 그 영화를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들다. 내가 만약에 시한부 판정 받으면 어떡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장 귀한 걸 해야 될 건데 그 막 회사 지키고 막 이렇게 막 열심히 막 뭘 하더라고요. 막 남편도 다시 막 사랑하고 막 이런 스토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다 그러고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일지 모르고 뭐 10년 뒤, 100년 뒤 뭐 언제 올지 모르지만 결국 끝이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봐야 되느냐? 끝을 보고 가는 겁니다. 오늘 눈 얘기하잖아요. 우리 결국 끝날 때 뭘 위해서 갈 것이냐 이 말이에요. 결국 끝이 있는데. 그래서 차라리 알면 유익합니다. 끝을 아니까. 갑자기 훅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뭘 위해 살다가 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뭐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 있습니다. 뭘 얘기하고자 이제 천국 지옥 얘기하냐? 주로 천국 지옥 얘기를 겁주려고 해요. 겁주려고 한다니까. 막 천국 가서 상금 많이 받으려면 많이 바쳐라. 네 지옥 안 가려면은 막 어떻게 해야 된다. 요거를 제일 잘 활용하는 단체가 어디냐? 천주교입니다. 천주교. 천주교가 그래서 뭐까지 만들어서 얘기하느냐? 연옥까지 만들어서 쫙 얘기해요. 연옥이 무슨 얘기예요? 지금 당신 아버지 돌아가셨지 않냐? 지금까지 봤을 때 이 사람 천국 갔을 거 아니야? 잘 모르겠다. 그래, 연옥에 가 있다가 당신들이 공을 세우면 그걸 통공설이라고 합니다. 저 천주교 연구도 많이 했어요. 통공설이랍니다. 너희들이 공을 세우면 그 공이 아버지한테 간다. 그럼 공이라고 하지만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 할 때 수백만 원 듭니다. 천주교. 수백만 원 내요. 최소가 수백만 원 내요. 그래서 계속 24시간 와가지고 계속 기도해 줍니다. 누굴 위해서? 죽은 사람 위해서. 왜 그렇게 막 와가지고 계속 빌어줘요? 연옥에 간 영혼이 이렇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다 하니까. 그거 돈 받고 하는 겁니다. 다. 그죠? 그게 뭐 나쁜 행위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냥 종교하는 거니까. 그래서 천주교는 헌금도 많이 안 하잖아요. 천주교 천이 1,000원만 낸다고 천주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또 막 교회는 맨날 헌금 내라 하는데 천주교는 내라 한다. 내라 안 해도 막 바치니까요. 지옥 간다는데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뭘 얘기하는 거지? 겁주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이 보장됐잖아요. 그래서 헌금 안 하죠? 그래서 막 이제 절실하지 않죠? 천국 가니까 어차피 천국 가니까. 뭘 얘기하는 거냐? 전도자는 어떤 눈을 보고 가야 되느냐? 지금 당장이 아니라 영원한 응답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보고 살자는 거예요. 그죠? 영원한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 우리는 천국 가는데 그곳에 우리가 복음 증거를 위하여 작은 헌신한 거, 그게 천국에 남는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거. 그래서 나를 통해서 복음 받은 사람 천국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내 면류가 아닙니다. 무슨 천국에 천국에 금고가 있고 거기에 예쁜 모자를 막 헌금 많이 하면 그 헌금 이제 인출할 수 있고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더 뭡니까? 행복 없게요? 만족 없게요? 다른 사람 저기 권사님은 돈 엄청 많이 쓰는데 난 못 쓴다 이러게요? 거기에 면류관 영원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뭐라 합니까? 전도자의 상급이다 이 말이에요. 이 눈을 뜨고 보는 겁니다. 진짜 영원한 전도자의 상급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면 요 의미를 아는 사람은 함부로 교회 욕 안 합니다. 그렇죠? 영원한 게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자의 상급만 보면 되는데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건데 지금 당장 내 속색인다? 문제되지 않아요. 그죠? 이 눈을 뜨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봤던 바울이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몇 절입니까? 11절까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뭘 분별해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분별이 돼야 돼요. 뭐가 영원하고 뭐가 잠깐인지, 무엇이 하나님 볼 때 가치 있고 무엇이 별 의미 없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갖고 있는 부동산 천국 못 갖고 갑니다. 그죠? 여러분 갖고 있는 막 가지려고 하는 핸드백 천국 못 가져가요. 가져가봤자 그건 싸구려라. 천국에는 훨씬 좋아요. 그죠? 그럼 무엇을 위해 살겠냐 이 말이에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가득해요? 의의 열매가 가득해요. 전도자의 상급입니다. 이게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문제 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봤습니다. 그 뒤에 이어서 보면은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감옥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뭐 치욕을 당했든지 무슨 일을 당했겠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로마 감옥입니다. 거기에서 오히려 복음 전파의 증거가 됐다. 진전이 됐다. 13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시위대는 그 감옥을 말합니다. 감옥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내가 붙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바울이 잡히니까는 우리도 복음 생명 걸고 전하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여기까지는 좋은 얘기죠. 근데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투기와 분쟁으로 전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그 무슨 식이냐, 막 교인 뺏어가고 막 우리가 진짜 복음이다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거 있잖아. 뭐 바울을 저거는 뭐 겁쟁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막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 바울은 뭐 간질 발작도 하고 뭐 눈도 안 좋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약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핍박자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죠? 파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심한 사람들은 이제 바울이 전하는 건 다 가짜야.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이러면서 팀사역 한다니까요. 붙잡아 놓고. 예를 들어서 막 네 다락방 이단이야 이러면서 하고 그거는 복음이 아니야.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자도 있었다. 16절에 보니까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이제 착한 뜻으로 하는 사람들은 사랑으로 바울처럼 우리 복음 전하자. 근데 17절에 보니까 반대쪽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뭐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러고 있어요. 참 대단하죠. 그리스도를 알고 전하는데도 완전 하는 건 뭐예요? 그 속에 악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이런 눈을 가지고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공격 못하는 거죠. 18절에 보니까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겉으로만 복음 전하고 막 속으로는 막 악을 품는 그렇게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뭘 주목하고 있어요?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했어요. 바울이 참 대인배입니까? 눈이 다른 거예요. 그죠?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뭐라고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했어요. 뒤에 보면은 나는 뭐 차라리 천국 가는 게 더 편하고 좋지만은 그래도 너희들을 위하여 이 땅에 남아서 복음 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완전히 이 발판이 돼 있는 눈이에요. 그죠?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결단하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의 발판 10가지 요 메시지가요. 그냥 우리가 발판 삼고 신앙생활 잘하자 이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뭡니까? 내가 내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의지하여 내가 전도자 되었음을 결단하는 겁니다. 그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뭐가 달라져요? 눈이 달라지니 뭐가 나오냐? 내 틀이 딱 바뀌어져요. 갖고 있었던 그 전에 갖고 있는 틀 있잖아요. 그게 바뀌어집니다.
종교 생활하던 내가 복음의 가치를 알고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교 복음 뭐가 다릅니까? 종교는 나 중심입니다.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분별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보여요. 율법 주신 이유는 복음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복음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올바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구나. 율법을 가지고 보니까는 도저히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쓰던 내가 그거 안 쓰려고 몸부림친다고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이 믿어지는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내 발판이 되어져 있으면 저절로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전에는 뭔가 나도 모르게 이런 신비주의적인 걸 갖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뭘 따라갑니까?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이 내 딱 중심이 돼서 말씀 성취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신비주의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전능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일을 지금 세밀하게 이루고 계신데 그런 우주를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을 내 작은 눈으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 작은 귀로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내 육신에다가 가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신비주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 중심이 된다는 것은 말씀을 내가 지키고 따라간다라기보다는 말씀 성취가 내게 늘 있는 겁니다. 내게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 체험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돼요. 그럼 육신적인 체험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필요하시면 주실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막 복음 증거해야 되는데 말이 안 통하는데 통역이 도저히 없다. 하나님이 방언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것 때문에 원래 방언 주신 거거든요. 내가 뭐 이제 복음 증거해야 되는데 갑자기 무슨 독을 먹었다. 거기서 하나님 지켜줄 수 있는 거예요. 바울처럼. 중요한 건 뭐냐? 그것이 능력이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가 아니라 왜 나타났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뭐가 잘 안 바뀌느냐? 요 중심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뭐죠? 능력을 행하시는 그 능력 자체에 자꾸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팬들이 확 일어났던 게 뭐예요? 오병이어 사건이잖아요. 내가 먹었거든. 내가 체험했거든. 그래 진짜 제자는 뭐예요? 능력 자체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저 능력을 행하시는 저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여기에 포커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 중심입니다. 그럼 내 틀이 바뀌어요. 틀이 바뀌면 그 틀 따라서 뭐가죠? 참 응답이 오는 겁니다. 참 응답이 와요. 이 눈이 올바로 딱 되시면 뭐가 보이냐? 문제가 오면은요 답부터 보여요. 그렇다니까요. 문제가 오면 지금 중요한 틀을 바꿔야 될 때구나. 그 답이 보인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다음 계획을 따라서 계속 바뀌는 겁니다. 개척해 나가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걸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오면 반대쪽 걸 보는 거예요. 갈등이 올수록 좋아요. 왜냐? 갱신할 수 있거든. 진짜 세계복음 하려면 어떻게 갱신하냐? 그 그릇 바꿔야 돼요. 말이 너무 빠릅니다. 그런 갱신할 것도 있겠죠. 그거는 뭐 당연한 얘기고 상식적인 얘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좀 교회가 좀 이렇게 뭐 청소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갱신도 필요합니다. 진짜 해야 될 갱신은 뭐예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틀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만들기 위한 갈등이라니까요. 그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예루살렘 교회와 바울 팀의 갈등, 그건 237 나라를 위한 갱신을 만드는 중요한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갈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에서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걸 기회로 만드세요. 오늘 복음 가진 사람은 복잡할 게 없습니다. 복음 가진 사람은, 복음 누리는 사람은 갈수록 쉬워집니다. 그것은 내 어떤 편안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갈수록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소원이 나를 사로잡아 가요. 그러니까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하는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직으로 바꾸라 그랬어요. 오직으로 바꾸라. 내가 오직 아닌 부분이 있다면 그걸 바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진짜 것을 발견하면 버려집니다. 유일성 응답이 오는데 버려지죠. 버리라 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누려져요. 임마누엘 누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진짜 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찾아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들어가면은 그 응답이 아니라 응답의 자리에 있게 돼요. 여러분이 뭡니까? 내가 전도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참 기대된다. 막 캠프하자 이랬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뭘까? 막 두근거린다. 이렇게 되기는 참 쉽지 않아요. 그죠?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강단 말씀을 나에게 이렇게 주셨는데 나와 어떤 상관이 있을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오늘 그러면 또 새벽 예배 때 혹은 기도 수업 내가 말씀을 받았는데 이게 내 현장과 어떤 상관이 있을까? 오늘 캠프를 한다고 하는데 오늘 주신 이 말씀이 나의 삶하고는 어떤 상관이 있을까? 이 생각을 먼저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되죠? 성취가 보여요. 내가 만드는 거 말고 누가 주는 거 말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게 보여요. 그때서야 뭐가 보이냐? 이게 되어지는 거구나. 그렇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복음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강단 말씀 중심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응답이 이미 와 있음을 발견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